안녕하세요. 3월 20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예수님을 팔아 재물과 능력, 가족 부양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목회자로 살아간다면 하루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요, 또 다른 일을 살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속히 돌이켜 회개하며 과감하게 멈출 줄도 알아야 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유월절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합니다. 자, 유월절이 시작된 때가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으셨다 할 때 앉으셨다고 하는 단어 아네페세는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는 자세가 아니라 식탁은 앞에 두고 옆구리에 쿠션을 받치거나 팔꿈치로 몸을 지지한 채 비스듬하게 눕는 자세를 뜻합니다. 이 자세는 일반 식사 때 취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대신 특별한 날과 행사 때 등장하는 자세이자 세팅이었어요. 당시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그런 잔치를 열고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길 때 취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대개는 둥글게 혹은 디귿자 모양으로 앉아 누웠고 그 중에 가장 중앙 혹은 상석에는 그 잔치를 초대한 호스트나 가장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자가 앉아 있었고요. 그와 함께 얼굴을 대고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앉는 자리에서부터 저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의 낮은 권력이나 위치를 증명하며 심포지엄에 임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여기에도 속하지 못한 계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향연을 준비하는 노예나 종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누워 앉아 먹는 손님들, 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뿐 자신들은 눕거나 먹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이 자세로 앉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일전에도 이런 누운 자세의 향연을 여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을 때를 지어 심포지엄 형태로 비스듬하게 누워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명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종의 모습으로 친히 섬길 때에 굶주림에 지쳐있던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인 사도들과 함께 특별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고 계시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는 건 구운 양고기를 먹이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걸 통해서 이 최후의 식탁을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면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가기 전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통해 마음껏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음식과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마신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8절,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금주 선언을 하세요. 이 금주 선언은 성속을 떠나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포도주와 같이 자신의 피를 흘려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19절, 이제 예수님은 또 무교병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것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종이 해야 하는 역할과 또 호스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제자들은 누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앞두고도 몸과 피를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 기도를 계속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하며 기억하게 했던 것은 성만찬 제정사, 혹은 빵의 질감, 포도주의 숙성 상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먹였듯이 너희도 서로 몸을 나누어 먹여 살리는 것이고 나의 피를 너에게 나누어 살렸듯이 너희도 함께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으뜸이 아닌 종의 자리로 내려가 끝까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어서 20절에 예수님은 저녁을 먹고 또다시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라 하면서 포도주를 부으면서 드리는 전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전제는 속죄함을 받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면서요. 이 문맥상 그 앞에 있는 한 상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을 수 있는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은 자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요, 23절,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합니다. 누구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을 정도로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친히 종이 되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기억하고 행하라고 했는데 내일 본문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이 크다고 다툼이 났고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을 알려주셨지만 결국 3번 다 부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최후의 만찬 결과입니까? 낮아져서 섬기라 했더니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고 기껏 눈물로 먹이며 서로 살려내라 당부했더니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의 만찬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깨닫게 하는 6월절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최후의 식사 자리였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헛수고한 것 같고요.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일이었다는 걸요. 마치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은 열심히 양고기를 먹이셨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든든히 먹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환애굽하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켰지만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먹여주셨어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이셨고요. 40년 동안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놓는 그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또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반할 것 아셨겠죠? 그러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도 끝까지 먹이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또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찾아와 조반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왜요?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또다시 내가 믿나봐라 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엔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배신을 한다 해도 그 너머 뉘우침과 회개의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그 생명의 식탁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피를 나누어 먹여 살리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미리 재단하고 남을 의심하고 성과만을 생각하기보다 그저 생명 살림의 가치로 먹여내고 또 믿어주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성품 닮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식탁을 차리며 예수 향기로 충만한 향연자리들 다 되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며 비스듬하게 누워 잠시 휴식과 충전을 받을 우리 사랑하는 마이드라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